안녕하세요. 읽을거리입니다. 오늘 잠 못 드는 당신에게 세 번째 이야기는 좋은 책 한 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각 작가님이 엮으신 어디에 있든 행복하라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뽑은 일화에 간략하게 주석을 붙인 책입니다. 선인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지혜에 대한 해답,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엮어져 있고요. 그 밑에 작가님의 주석이 달려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서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행복의 뜰과 불행의 늪은 가깝고도 멀다. 현자의 가르침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설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설화나 비유법이다. 직설적인 방법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데 비해 설화나 비유는 논리적인 내용을 한 토막 한 토막 잘라내어 이야기 형식으로 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설화나 비유의 숲속에는 부처님이 49년 동안 가르쳐온 지혜의 열매가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이 책은 바로 설화나 비유 숲속을 거닐면서 그 지혜의 과일들을 하나하나 따 모은 것이다. 우리는 거의 비슷한 환경과 조건 아래서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의 뜰을 거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 거리는 참으로 가깝고도 멀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요소는 바로 자신의 불행을 운명으로 돌리려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운명은 결코 지혜로운 자를 방해하지 못한다. S. 스미스는 기어가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기꺼이 기어갈 것이고 날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재빨리 날아갈 것이다. 그러나 운명을 피할 수 있는 한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각오만 세운다면 자신의 불행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찾아 나설 수 있다. 그 길은 바로 지혜가 가르쳐주는 쪽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행복에로 가는 길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최대 관심사인 행복과 불행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 어떠한 상태를 두고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며 그리고 그 지혜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수록된 말씀 속에 무르녹아 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다만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 길을 가고 아니 가는 것은 그대들의 책임이지 길잡이의 책임이 아니니라. 이 책 속에는 부처님이 애써 들려주고 싶었던 그 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달려있다. 때로는 고독할 때, 때로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설화와 비유의 숲속을 거닐면서 마음에 드는 과일을 하나씩 따담기 바란다. 이 책이 인연이 되어 각자가 윤택하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여름 김원각.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버리면 얻게 되는 것들 이고요. 그 첫 번째로 만족과 집착,
어느 날 왕이 현자에게 물었다. 현자여, 무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대왕이여, 무력이 있는 사람은 무력의 부림을 받고 무력이 없는 사람은 무력의 부림을 받지 않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부림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점으로 알 수 있습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하나는 만족을 알고 하나는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나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나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맛없는 음식은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대왕이여,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동시에 그 맛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만족을 아는 사람은 맛있는 것을 즐기되 그 맛있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밀린다왕 문경 안에 있는 내용이네요. 두 번째 페이지. 아, 시원하다. 어느 국왕이 나라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깊은 산 중에서 풀잎을 깔고 앉아 조용히 있다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 시원하다. 그러자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그대는 산 중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리 시원하다는 것이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걱정이 태산 같았소. 이웃 나라가 내 나라를 침략할까 두려워했고 누가 내 재물을 빼앗지나 않을까 걱정했으며 혹 내 재물을 빼앗기 위해 나를 해치지나 않을까 염려했고 나의 지위를 노리는 자들이 뜻밖의 반역할까 전전긍긍했소. 그러나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시원하기가 그지없소. 구잡비 유경 안에 있는 경전의 내용입니다.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사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조급한 마음. 어느 곳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한이 되어 가슴에 못으로 박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어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눈에 핏발을 세워 돈 버는 일에 정신을 쏟았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견디다 못해 홧김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강가로 갔다. 에잇! 이까지 재산을 붙들고 있느니 차라리 알거지가 되는 게 낫겠다. 그가 막 재물을 강물에 내던지려는 순간 옆을 지나가던 노인이 물었다. 젊은이, 그 재산을 왜 강에 던지려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직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인데 왜 그걸 물에 버리려 하나? 그 재산이 비록 적긴 하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걸요. 그렇다면 재산을 버리기 전에 먼저 그대의 조급한 그 마음부터 버리게. 젊음. 그 자체가 재산이며 꿈의 덩어리다. 그러나 젊음은 현명한 판단보다는 풍부한 감정에 자신을 맡기는 일이 많다. 그래서 젊음이 젊음을 인도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젊었을 때 잘못 들어선 길은 영원히 되돌아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 인생의 지혜가 녹아있는 노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공평한 판단. 어느 절에서 두 숙녀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
그들은 상자 하나와 지팡이 하나,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놓고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다투었다. 해가 지도록 해결이 나지 않았다. 이때 마침 지나가던 승려가 이 절에 들렀다가 두 스님이 다투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 상자와 지팡이와 신이 무엇이기에 서로 화를 내며 다투고 있어? 이 상자는 온갖 음식과 의복 따위를 만들어내고 이 지팡이를 잡으면 어떤 원수도 와서 무릎을 꿇게 되며 이 신발을 신으면 사람이 저절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지나가던 승려가 두 승려에게 말했다. 제가 공평하게 나누어 드릴 테니 잠시만 밖에서 기다리시오. 두 승려가 밖으로 나가자 그는 즉시 상자를 안고 지팡이를 들었다. 그리고 신을 신고는 밖으로 날아가면서 두 승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다툴 일이 없을 것이오. 욕심이 지나쳐서 망하는 자는 있어도 욕심이 없어서 위기에 몰리는 사람은 없다고 회남자는 말했다. 이건 진짜 좋은 내용 같네요. 물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톨스토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해진다라는 이 말은 낡고 구식적인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을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비슷한 내용을 톨스토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욕심에 관련된 거는 살면서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이게 과해지고 이것 때문에 어떤 경쟁이 과열되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 탈이 나거나 모든 걸 잃어버리는 순간이 분명 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가장 즐거운 일. 4명의 제자가 벚나무 밑에 앉아 돌을 닦고 있었다. 마침 벚꽃이 만발하여 빛깔도 곱고 또 향기로웠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말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 사람이 말했다. 봄날 초목이 무성할 때 들에 나가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네. 다른 사람이 말했다. 길사가 있어 친척들이 한데 모여 술잔을 나누며 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가장 즐겁지.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네. 화려한 수레와 말을 타고 다닐 때 남들이 부러워서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지. 다른 사람이 말했다. 화려한 옷에 향수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처첩과 어울려 마음껏 놀아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네. 이때 지나가던 스승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너희들이 즐겁다고 하는 일들은 모두가 근심과 두려움과 위태한 길일 뿐이다. 천지 만물은 봄에 무성하였다가 가을과 겨울이면 시들어 떨어진다. 친척들의 즐거움도 잠시뿐 곧 헤어지게 되며 재산 따위는 언제 남의 것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처첩들의 아름다움은 사랑과 미움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영화와 이익을 탐내지 않고 무위의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즐거우니라. 이에 작가님은 석가가 말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기나니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두려움이 생기나니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굉장히 놀랍고 좋은 글입니다. 저는 사실 종교가 기독교라서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뭐 욕심에 관한 것들도 많고 인간이 진정으로 즐겨야 되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책은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마지막 글이 굉장히 좋네요. 저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이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맞아요.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 기쁨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우리가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면 분명 그 안에서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연연하고 쫓고 그런 것들 욕심을 가지고 이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책을 이렇게 읽어주다 보니까 제가 막 두서없이 말하거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막 떠들거나 하는 저의 안 좋은 습관이 좀 덜 나오게 되네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어디에 있든 행복하라. 앞으로 이렇게 좋은 책들 가지고 다시 또 계속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떤 하루였을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내일은 모두에게 행복한 토요일 그리고 행복한 주말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 못 드는 당신에게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듣기에 편안하셨다면 그리고 자음을 청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굿나잇.